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 연구하는 그 성경 이야기 속으로 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뜻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한 말인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언하는 말로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천사의 지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등장하는 새 바벨론이 있는데요. 새 바벨론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그 함의 자손, 함의 손자인 그 니므롯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언어를 흐트르시게 된 사건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나라, 그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 이어서 여러 나라에 거쳐서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바벨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제 바벨론, 그 큰 음녀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음녀인, 그 큰 음녀인 그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봄으로 해서 어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상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혼잡하다, 그 다음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혼잡하게 섞으셨다, 이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성경 말씀 창세기라든지 다니엘,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은 사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뜻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 공통점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10장 1절, 6절,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의 손자인 그 니므롯을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함과 구스 이어서 이제 니므롯으로 이게 연결되는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니므롯이 바로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왕정국가, 군주국가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그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바로 이게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니므롯이 큰 성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롯이 홍수 후에 처음으로 큰 도시국가를 건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요.
바벨론을 처음 건설한 사람은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 앞에 강한 상냥꾼, 즉 여호와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판할 때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들만 남겨놓고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시 이 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거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거로부터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 믿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바벨이라고 얘기를 하였더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다, 그 다음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언어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의미를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는 진리와 그리고 오류가 섞여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나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과 그의 백성들은 다시 올 홍수에 대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니무롯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판을 피하기보다는 그들의 행함과 공로를 통해 무엇을 쌓아서 심판을 피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행로와 그리고 우리 행적과 그리고 행남과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은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진리는 홍수가 와서 세상을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인류는 심판을 피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오류는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오류였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바벨론의 가르침을 섞어 구원을 얻으려고 그들은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바벨론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날 그 바벨론의 가르침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진리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무롯에게는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니무롯보다 더욱 악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이 영혼이 태양 속으로 들어가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바알신의 종교가 시작된 거죠. 그게 바로 영원 불멸 사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 니무롯이 죽은 상태에서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고 말았네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일이었으나 세미라미스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니무롯이 자신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 환생한 존재라고 사람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다시 어떻게 그 담무스로 환생을 하였다라고, 아들 담무스로 환생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는 태어난 날이 바로 이제 성탄절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니무롯을 신으로 받아들였던 그 백성은 니무롯의 환생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세미라미스의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세미라미스의 몸에 태어난 아이는 담무스라고 불렀는데, 담무스는 니무롯이 환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담무스가 환생한 니무롯이기 때문에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들 신과 어머니 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신과 아들 신에 대한 이야기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켜 왔으며 오늘날 모자와 아들의 형상도 모두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담무스가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에게 죽고 맙니다. 세미라미스는 슬퍼한 나머지 전설을 또 만들고 마는데요. 아들 담무스의 영이 지하세계로 들어갔는데 담무스를 위해 애도하며 슬피 울며 매년 봄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담무스가 부활하여 세미라미스를 만나면 농작물과 초장을 푸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은 국가적인 의식이 되고 말았는데요. 매년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이후에 오는 첫 일요일을 담무스 신의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몰래 스며들어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변했습니다. 부활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이스터는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담무스의 어머니면서 그의 아내가 된 세미라미스는 월신으로 알려졌고 하늘의 여왕이라 불려졌습니다. 여러 고대 국가에서는 에우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다이아나, 시벨레, 비너스, 마리아, 이슈타르 등으로 불렸고 이런 여신의 이름들 중 에우스트레, 그 다음에 이슈타 등이 부활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이스터의 기원이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이 부활절이라든지 또는 영원 불멸 사상의 시작과 이제 성탄절에 대한 유래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부활절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니무롯이 부활절이 아니고 영원 불멸 사상은 니무롯이 죽게 되자 태양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영원 불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이었던 그 니무롯이 다시 아들 담무스로 환생을 해어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유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또 죽게 되는데 죽게 된 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관습과 그런 행사들이 슬그머니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다니엘서의 그 바벨탑, 다니엘서의 바벨탑, 그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머리에는 이제는 황금이요, 그 다음에 어깨, 허리,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금, 은, 동, 놋,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이 신상을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이 머리는 정금이라고 했고, 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이 머리인 이 금신상을, 이 금을, 결국에는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서 신상을 이제 다시 이제 만들게 해서 이제는 경배를 하게 된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느부갓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세운 금신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한 꿈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교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는 멸망하고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으나 자신의 나라가 즉 바벨론이 영원하기 바라는 이기심과 왕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시를 바꿔놓은 것이 바로 금신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금신상에서도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이 신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인간이 지배하는 권위의 나라가 계속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진리와 오류를 섞어 놓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하였으나 그것이 결국 오류와 섞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일, 즉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과 같은 일이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바벨론의 이 정체를 이제 알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날 그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각종 금과 보석 진주로 옷을 입고 있으며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금잔 안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음녀가 들고 있는 그 금잔 안에는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여 함께 음행하게 만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에는 정결한 처녀와 또는 음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나눠보게 되면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녀는 교회를 다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음행하는 백성, 그러니까 배도한 그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여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기록된 대로 이 큰 음녀는 그의 기만적인 가르침으로 세상 나라와 사람들을 취하게 하여 제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음녀와 기만적인 가르침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는 정결한 처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한 처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순수한,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정결한 교회 백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녀는 정결한 처녀의 반대 개념으로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음녀, 즉 타락한 교회가 가진 기만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는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그녀가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하여 음행하게 하는 가르침은 곧 바벨론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큰 음녀가 입고 있는 옷들과
하고 있는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그 의미가 일치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큰 바벨론에 대해서, 큰 음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문구가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천주교 교황권 그리고 신부들, 사제들이 입은 이 옷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연결되는 작은 로마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세상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요. 이 로마 교황권은 정치적인 세력이기도 하면서 종교적인 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티칸은 로마의 도시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종교적인 세력으로서 온 세상을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런 교황권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바알신, 천주교는 이방 종교와 그리고 이 기독교를 연합해서 만든 종교이다 보니까 음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믿고 있는 이 바알신과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섞어 놓은 어떤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황 앞에 보여진 금장과 교황 앞에 보면은 금으로 다 도배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그 금잔을 듣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잔, 여러 개의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황이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도 해석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큰 음녀, 자, 이마의 바벨론이라 이룩된 이 타락한 교회는 바로 교황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해서 교황권,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황권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에 있는 정말 참신한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백성들한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외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경 말씀에 이 여자가,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바벨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일전에 제가 니무롯과 담무스와 세미라미스에서 나오는 영원불멸사상, 이 영원불멸사상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교리화가 되었는데요. 바로 영원불멸,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 그리고 성탄절, 바로 이제는 부활절 등 이런 어떤 제도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가르침 또한 슬그머니 교회 안에 전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져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07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개혁 장로교회 개혁 목사가 되어 크게 부흥을 일으킨 알렉산더 히슬롭 목사가 쓴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현재 로마 교회 천주교회가 옛날 바벨론 제국의 이교신앙을 전수하여 내려온 제2의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근세기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인 카톨릭의 역사는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순수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교리와 모든 의식과 행태들은 바벨론에서 유래된 것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행사, 그 다음에 성자, 성모, 이런 모습들,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세미라미스가 안고 있는 담무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그리고 일요일
그 부활절 예배. 자, 그들이 지키고 있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 경배 사상은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어머니와 아기 사상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각종 명절과 절기들, 크리스마스, 부활절, 각종 교리와 계율, 의식과 의례들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닌 바벨론으로부터 파생된 각국의 우상숭배 사상으로부터 들여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만의 독특한 성직 계급에 있어서도 이방 사제 제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카톨릭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닌 바벨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모아놓은 집단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벨탑 시대로부터 이어온 태양신 숭배와 니무롯의 아내 사미라미스의 거짓말로 탄생된 모자 신성설의 가르침들, 그리고 담모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부활절까지 거짓과 오류인 이 교회의 교리를 혼합하여 성경과 맞지 않은 잘못된 교리를 요한계시록은 음행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교는 기원 후 300년경 로마의 국교가 되어 이교도들과 그리스도교들의 화합을 추진하고 정치 세력을 모으기 위해 이교의 문화와 가르침을 그리스도교의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부활절, 크리스마스, 일요일 예배, 영원 불멸설, 영원 지옥설 등 잘못된 가르침과 문화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 재앙을 피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끝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